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빚진 자. 네, 오늘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받는 건데, 그러므로라는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 불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는 성화 과정에 있다라는 내용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다는 겁니까? 그 뒤에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엇한 자로라고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다?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한 바가 한 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청장을 주셔서 우리는 그걸 받았을 뿐인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뒤에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심지어 그런 은혜를 받고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래서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 양심을 통하여서 여러 경로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자,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대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에 속한 것, 육신을 따르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것,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협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감히 선을 그어라. 너는 그쪽 영역에 속한 사람이 이제 아니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 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요? 우리가 있으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우리가 사소하게는 카드빚도 져보고, 또 어떤 경우는 크게 막 빚을 져보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크게 체감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빚을 지고 있다는 것,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그 압박감, 그죠? 그런 것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참 갚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의 괴로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다 해줘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 버리고 직접 오심도 어마어마한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당해야 할 형벌, 내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 버린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은혜를 어찌하리요 하면서 어떤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빚진 자는 그 빚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우리가 스트레스랑 괴로움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찌하리요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뒤에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이 은혜 어찌 갚으겠습니까 하면서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쩔쩔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너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제는 꼼짝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너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제는 꼼짝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러면서 이 악물고 참으면서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그랬으면 얼마나 죽을 맛일까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알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제 그 뒤에 구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도 쉬운 질문, 어처구니 없는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하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요? 살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하죠. 당연한 질문인데 물으나 많아지죠. 자, 그러면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무엇이 죽는 길이다? 무엇으로 살면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뉘앙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에서 네가 이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반되는 게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영으로서, 즉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순종하면서 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와, 어마어마한 선포가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나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거나 뭐 그 후예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누구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 하나님의 영으로 누가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셔요?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곧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 믿는 자가 누구다?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13절 12절까지 거꾸로 되짚어 보면 우리가 가진 영적 지위가 누구니까? 나는 하나님의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여기서 아들은 남녀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적법한 자녀로서 아들로서 가진 지위에 걸맞은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라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직분 받으시는 임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 직분에 대한 무게감도 이와 유사한 거죠. 왜냐하면 장로가 되면 뭐가 있냐면 장로다움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기대치가 있고, 또 권사도 이분이 권사님인데 이 정도는 하시겠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직분에 대한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번에 장로 안 받기를 잘했네, 권사 안 받기를 다행이네, 이런 분은 없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영적 지위, 우리가 가진 지위가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뭘 받았느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존재예요. 심지어 그런데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로 삼아 주셨다고요? 아들 삼아 버리셨어요. 자녀 삼아 버리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지위가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얼마나 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지요. 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세세하게 잘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처럼 행해야지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 종된 모습이 아니라, 또 심지어 나아가 죄의 종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어떤 영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 바꿔 말하면 아들됨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는 양자를 삼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이 내용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양자 삼는 일이 많았는데, 그 양자법의 그 사회적인 풍토가 뭐가 있었냐면 양자를 삼은 그 아들은 자기 친자하고 똑같이 대해줘야 한다,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 그럼 누구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냐면 내가 친아들이랑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됨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식어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 당시에 아무 설명도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면 불경하다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고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아들 삼아버리셔서, 자녀 삼아버리셔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던 자들처럼 손을 씻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존재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됨의 입장에서 육신의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빚을 진자긴 하지만 입장이 다르죠. 어때요?
내가 자녀된 자로서, 내가 아들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하는 결단들이 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쩔쩔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들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순종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이전에 종교 행위를 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의무로서, 그 기쁨으로서,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로서 그 일들을 지켜나가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자유자가 된 입장에서 자유롭지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려고 기꺼이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심지어 뭐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받고 고린도서에서도 받지만,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 그랬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신대요. 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증해 주시고 도장 꽝 찍어 주시고 얘는 내 자녀야,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우리를 인쳐 주시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가슴 졸임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보증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증언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세상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지 이런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걸 하냐 마냐 때문에 그렇게 옹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로서 전혀 다른 입장에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인데,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아들됨이 되었다라는 건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어도 뭡니까? 어떻게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되었다는 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자기가 주의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는 뭘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자, 뭘 상속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 뭘 상속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모두 이어받는 거예요. 왜요? 뭘로써?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어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광도 받지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로서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수요 예배 때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듯이 누구도 미워할 거다, 우리도 미워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론 고난을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구원의 필수 조건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니까. 하지만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당연히 똑같이 미워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상속받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도 우리는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그 고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듯이, 또 오늘 우리 본문 뒷절에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잠깐이고 영광은 무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런 고난도 감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초대 교부 중에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직자이면서 유명한 설교가라서 별명이 이제 황금의 입이에요. 설교를 대범하게 잘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키가 150cm도 되지 않는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설교를 굉장히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독이자 대주교가 나중에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황제와 황후에 대해서도 설교를 너무 대범하게 이제 하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추방당하게 된 인물로서 남게 되는데, 황제와 황후로부터 추방당할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쫓아낼 거다. 그랬더니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아버지 집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일 거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네 보화를 다 빼앗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보화는 하늘에 있고요, 내 마음도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낼 거고 추방할 거고 너는 네 주변에 아무도 안 남을 거야, 친구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친구를 가지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그 친구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내는데 마지막 설교도 이렇게 했대요.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이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내 소유도, 내 관계도, 내 모든 것도, 내 삶과 죽음마저도 다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라는 게 분명하니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정의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의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그런 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육의 일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일을 따르는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정체성에 기초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그 지위에 걸맞은, 아들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삶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04장 찬송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이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할 수 없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중심으로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외에 우리의 죄 사했으니 선포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선포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